그렇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오늘 시편 105편 7절에 보니까 그가 바로 주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자녀의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언약의 백성이 마땅히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뭐하라고요? 알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부모인 우리가 언약의 자손인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교회 성도인 강봉진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고 참 마음에 모든 육신의 이별이 그렇지만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채 갑자기 이제 수술을 하게 되셨고 병환을 잘 극복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가족들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주중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현정순 이 고인 권사님께서는 제주도의 법환교회라고 법환동에 있는, 예전에는 법환면에 있는 법환교회를 권사님으로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힘을 다해 섬기시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귀한 또 이 법환교회의 믿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법환교회는 역사가 103년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기풍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처음 전해 듣고 그 서귀포 땅에 몇몇 성도들이 첫 예배를 1917년도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마다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법환교회의 성도였던 강한준 성도가, 여러분 잘 역사를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1903년에서 5년까지 하와이의 사탕수수 노동자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이민 행렬 가운데 한 분이 바로 강한준 성도였습니다. 이분이 마우이 섬에서 사탕수수 노동자로 이민을 가서 그 속에서 받은 월급 250원을 보내와서 지금의 법환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초가집 2채를 예배당으로 구입하여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장로님, 권사님들 가운데 이 강한준 성도님의 후손들이, 그리고 그 돈을 선교비로 받아서 불모지와 같은 그 제주도,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그 제주도 땅에 이 초가집을 산 후손들이 그 예배에 같이 참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손들인 몇몇 장로님들이 고인을 비롯한 자신들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는지를 그 짧은 시간에 간증하시고 저에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들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전해져 왔습니다. 가장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억이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자신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받은 그 유산을 기뻐하는 것은 바로 그 신앙의 불모지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증인들로 서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원래 조상 대대로 제주도에 살아왔던 토착민은 여전히 복음화율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 내려가셔서 거기를 노후의 삶을 살기 위한 휴양지로 삼기도 하고 많은 이주민들이 생겼지만 여전히 제주도민들은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조상들이 그들에게 전하여진 그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권사님의 장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손자 손녀가 너무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우는 그 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손자 손녀가 계속 울고 있는 모습에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양을 할머니 장례식 때 꼭 불러달라고 엄마 아빠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손자 손녀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손자 손녀가 기억하고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저에게 요구했습니다. 손자 손녀로 이어지는 가장 소중한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성공하셨던, 믿음의 가문을 보고 있노라니까 장래가 가장 복된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질적인 세상 속에 정말 우리는 정말 많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풍부한 물질적 자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질적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만 어쩌면 또 온 마음이 빼앗겨서 정말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등급의 유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가치가 적은 유산이 물질적인 유산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남겨줄 유산 중에 가장 가치가 적은 유산이 바로 물질적인 유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실 때에 정말 한 푼도 없이 돌아가시면 오히려 자녀들이 돈을 모아서 장례를 잘 치르고요, 오손도손 의 좋게 잘 살겠는데, 그 부모로부터 몇 천만 원 혹은 몇억 원의 유산을 물려받으면 그 남겨놓고 가신 것 때문에 우리 큰 동서 작은 동서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큰 형 작은 형이 외면하고 서로 보지 않고 전화도 없는, 여러분, 그런 가문들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망가지고 계신지 시편 기자는 그것을 보라고 그 돈으로 황폐케 하는 것입니다. 뭘 물려주려고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모 여러분 고민하며 사십니까? 솔로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당대의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을 때는 그런 안타깝게도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 정신도 못 물려줬습니다. 물려준 것은 돈 많은 나라, 그 돈 많은 나라를 물려받은 르호보암은 몇 년이 되지 않아서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나라는 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솔로몬의 금방패와 금그릇은 다 빼앗기고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 색깔이 나는 금속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솔로몬은 자기의 명예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채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줬다면 그것은 그의 삶을 황폐케 만드는 무서운 재앙이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역사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2등급 유산이 있습니다. 소위 정신적인 유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정신적인 유산을 표현합니다. 고기가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그 돈을 관리하고 이 돈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지를 알게 하는, 그 믿음과 함께 활용할 줄 아는 청지기로서의 의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아닙니다. 내가 벌었으니 내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성령의 열매, 이 인격적인 덕목을 물려주고 죽으신다면 그 자녀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 언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이들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절제를 많이 한다고 경찰서에서 붙잡아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을 많이 한다고 국회에 법이 올라가겠습니까? 사랑금지법? 이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손자가 기뻐한다고 세계가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아무도 금하지 않는, 오히려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절제를 이룸으로써 얼마나 많은 비용을,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신지요? 가장 좋은 유산은 영적인 유산입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유산과 어쩌면 물질적인 유산을 포함하는 가장 근원적인 원천적인 유산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 자녀들이, 내 손자들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만 있다면 다른 것을 다 물려주지 못해도 우리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물려준 성공한 인생, 성공한 부모입니다. 먼 훗날 여러분이 남겨준 집은 누군가가 팔아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려준 재산은 몇 대를 가지 못하고 다 이 땅에서 증발하게 되고 다른 사람 주머니로 또 나눠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유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자녀와 내 손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유산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이 믿음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과 그분을 따르는 이 삶이 가장 복되다는 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 두 번째는 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아까 이재준 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그 이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은 여러분 이어지는 106편과 함께 역사시로 이해되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백성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찬양의 노래가 바로 105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할 불순종의 길이 무엇인지를 교훈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이어지는 106편입니다. 시편에서 역사시는 딱 3편밖에 없습니다. 78편과 105편과 106편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를 추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현실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를 불확실함과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그의 백성을 향한 이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의 백성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이 더욱 분명한 소망 가운데 다가올 시간들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그래서 오늘 시편 105편에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해서 주고 있습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근데 우리는 망각하지만 누구는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하늘 백성 삼아 주셨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고,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30년 노예 생활을 뒤로하고 새 삶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물려줄 기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 여러분, 애굽보다 더 화려한 문명과 비옥한 옥토를 누리고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이 어려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그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애굽보다 더 비옥한 더 화려한 문명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기대는 접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이집트 문명, 그 화려한 문명, 피라밋이 다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보다 더한 문명을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 땅 그 좁은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서 그 문명의 이 길을 누리겠습니까? 물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그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주로 삼고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 땅과 이미 그 땅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모든 열방까지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와 복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시면서 출애굽기 19장에 그들의 정체성을 가장 먼저 확인해 주시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열방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놓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누구에게 먼저 하셨다고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민족이 되게 하시고 땅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끼리만 즐겁고 행복한 곳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고 너희를 통해서 온 땅이, 온 만민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당장 필요한 것, 그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당장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서 살지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면서 어떻게 세상에 자신들의 이름을 한번 크게 남기고 출세할까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은 차라리 애굽 사람을 그 땅에서 싹 정리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뭐 한다고 피곤하게 그 수백만 명의 터전을 옮기시겠습니까? 그 터전을 옮기시면서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았고 이삭이 보았고 야곱이 보았던, 그리고 430년 전에 요셉이 죽어가면서 자신의 해골을 반드시 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유언으로 확인시켜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기르는 백성됨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지나온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은혜의 흔적을 지워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 망각이 그 은혜의 흔적을 희미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종의 시작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방종의 길로 들어서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생생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 때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지못해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목장으로 함께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우리 가족들이 명절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마다 고백하며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값이 또 떨어졌대. 편이 갈라져 피 터지게 정치 얘기하다가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문제이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를 서로의 모습을 통해 보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꾸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라 하시며 그가 베푼 은혜를 잊지 말라는 줄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닮은 삶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라는 이 존귀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일러주어야 할 이 전수의 사명에 실패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받은 가나안에서 다시 노예로 전락하는 비참함을 경험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일러주어야 할 말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의 흔적이 전수되지 않고 지워져 버릴 때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도 예배하지도 않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모습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망각하기 쉬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패의 역사는 반복되고 사람은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영적인 유산은 우리 자신이 일구고 우리 부모 세대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마치 자신이 이룬 양 생각하며 교만히 행하든가, 아니면 현실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을 여전히 원망하며
불신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든지, 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불평하며 원망하든지. 그게 신명기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는 망각한 채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신과 불순종으로 달려갔던 앞선 이스라엘 세대가 보여준 과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망각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게 육체의 생명이 죽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감동이 죽은, 감격이 죽어버린, 밥은 먹고 살아있지만 사람이 사는 것 같은 그 모양도 냄새도 태도도 없는 매일매일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선택적 기억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선택적인 기억은 망각과 조금 다르지만 더 심각한 영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선택적 기억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나 잊고 싶은 것은 의도적으로 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택적인 기억이 영적인 면에서 엄청 해롭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만 기억하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좋은 일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기도 제목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며 마음이 야속한 겁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은 참 인색한 분입니다. 달란트를 준 주인에 비유하잖아요. 당신은 인색한 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한 달란트 받은 어리석은 종과 같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로 이 선택적 기억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면서도 이들은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면서도 그 보호를 망각해버리고 그들은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공급을 잊어버렸습니다. 광야 40년 세월을 다 끝낸 다음에 그들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고백했던 고백이 뭡니까? 이 40년 세월 동안 우리 의복이 헤하지 않았고 우리 발의 신이 닳지 않았다. 내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풍족한 소산물을 얻거든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신명기 말씀을 다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3편의 설교예요.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과거편,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불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현재편,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오늘 우리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이루실 것이라는 미래편, 그 미래를 어떻게 해요? 오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여전히 고난과 고기를 못 먹을 때 오는 그 여러 가지 결핍에서 오는 미래를 불안해하며 두려워했습니다. 다 뭐 때문입니까? 선택적인 기억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망각하고 망각해야 할 것은 기억하는 거꾸로 가는 기억력, 왜곡되고 빈약한 선택적 기억 때문에 그들은 광야의 방황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해 모세는 정반대로 해야 너희들이 진정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리워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이집트였습니다. 아, 옛날이요.
그 옛날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실컷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파와 마늘과 부추와 오이와 참외를 공짜로 값없이 실컷 먹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공짜라고. 그때가 좋았었는데, 그런데 그게 진짜 공짜였습니까? 선택적 기억, 또 다른 망각이 불러온 착각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의 자유를 다 지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다 지불하고, 자기의 소망을 다 반납하고, 인간이 아닌 기계로 살아가면서 짐승같이 매맞고 채찍에 맞고 노역당하고 모욕당하면서 심지어 살해당하면서 얻어먹은 부추가 그게 공짜입니까? 무엇을 잊어버린 것입니까? 그들의 주제를 잊어버렸습니다. 죽기까지 이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집트 사람의 노예였었다. 그런데 지금은 만나 하나를 먹을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유인이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이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할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존귀한 자들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잊어버리고 아이고 부추여, 애굽의 파여, 잊어버려야 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주제를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리는 삶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나머지 너무나 당연해지고, 너무나 당연한 나머지 너무나 식상해지고, 너무나 식상해진 나머지 너무나 불만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부족해도 당신은 너무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뭐 해준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신죠?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 말이 정상일까요? 그게 어떻게 정상이겠습니까? 이들은 잊어버려야 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태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너희들이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한 기억이 오늘 우리가 마땅히 물려주어야 할 거룩한 영적인 유산인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가 영광스럽게 물려받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